일어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보좌에게 진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계시니와 세세토록 당신의 영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할렐루야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함께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악보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머리 위로 손 다 같이 한번 다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열어라 할렐루야 오난을 울려라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그 사랑 끝없다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해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주은 청결이며 내 찬송 부르자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고 영광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동문이 열릴지어다 남문이 열릴지어다 서문이 열릴지어다 북문의 시간 활짝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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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 끝난 것 같다 그죠? 우리 전도사 안수해 놓으니까 난리가 났네요 그죠? 찬양 예배가 저렇게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이제 막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 시간 저와 함께 교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날마다 증가되고 날마다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며칠 전 목요일 날 아토즈를 제가 몰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한 대 남아있는 아토즈, 누구의 차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A to Z. 한때는 제가 아토즈를 몬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목요일날 갑자기 제가 아토즈를 몰고 우리 뒤에 큰 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라 전도사님과 우리 레그 선생님 태우고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전대 사거리까지 가는데 날씨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출발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전대 사거리 가기 전부터 우박이 막 사정없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전대 사거리 앞에 갔더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바람이 치고 바람 불고 우박 내리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건물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못 보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제 손에 핸들에 막 손을 잡고 있는데 땀이 막 바닥바닥 나는 거예요. 이런 줄 아셨나요? 2년 전에 여러분 볼라벤 태풍을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제가 딱 그때 아토즈를 몰고 다녔었는데 새벽 예배 나오려고 오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렇게 집에 나왔었는데 옛날 우리 전에 우산동에 있는 여러분 교회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를 넘어서 그 고갯마루 딱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잖아요. 거길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빵! 하고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조리식 판넬 아시죠? 조리식 판넬 하나가 옆으로 탁 떨어지고 좌우측 전방 후방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왼쪽 것은 가면서 사이드 미러를 치고 지나갔어요. 오른쪽 건 옆에 퉁 떨어졌고요. 앞에 것은 바로 앞에 떨어지고 하나는 뒤에 떨어진 것은 뒤쪽 유리창을 살짝 긋고 그리고 후미등 빨갛게 불 들어온 브레이크등이 있죠. 그것을 딱 깨트리면서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다리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후들후들 거렸었겠죠. 근데 제가 그 놀라운 시간들, 그때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차가 아토즈였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올 한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사야에서 43장 19절 18절의 말씀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우리가 18절 19절 보지 말고 19절 18절을 그렇게 같이 보자고 함께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 이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토즈 시대는 가고 뉴 모닝의 시대가 내일부터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라 목자님이 이제 내일부터는 아토즈를 A to Z는 버려버리고 뉴모닝, 새로운 뉴모닝을 가지고 정말 저 박림동부터 이대거리를 나오고 달려올 때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가르며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6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신 중간 점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간 점검, 뉴모닝을 허락하시면 말미암아서 이제 남은 2학기 동안에는 더 멋지게 일하실 거다. 더 놀랍게 일하실 거다. 여러분 빨리 다시 한번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을 오늘이라도 당장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도 잊어버리기 원하고 나의 사이즈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빨리 오늘 작정하세요. 뉴모닝 내가 어떤 선물을 해줄까? 뉴모닝 새로운 커버를 해줄까? 뉴모닝 새로운 반석을 내가 넣어줄까? 잘 모르겠는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으로 매 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아토즈 얘기를 했었는데 트라우마라고 하죠. 지난날의 어떤 경험들, 지난날의 어떤 아픔들, 지난날의 어떤 슬픔들, 지난날의 어떤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동일한 현실 가운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의학적인 용어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맞나요? 예. 제가 지금 목사님 의사 선생님 앞에서 뭐 얘기하려니까 여기는 되게 떨리네. 예.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돼요, 잠깐.
화재, 폭행 및 기타 사고 등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상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짝두만 보면 트라우마에 걸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 손가락을 짝두 갖고 잘라버렸기 때문에 주여, 진짜 주여밖에 안 나온다. 짝두만 보면 저는 짝두만 보면 정말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인생,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인생, 다른 사람한테 아픔 주는 인생.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삶을 정의하라면 저의 삶은 짝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려버렸어요. 제가 6살 때였는데요. 동생이 4살 때였는데, 3살 때였는데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저의 삶은 날마다 불행이었어요. 날마다 흐림이었고 날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들 가지고 계십니까? 세월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온 결과, 세월의 사건이 우리 나라에 가져온 이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 가운데 사회 전반에 불신이라는 것을 심었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눈을 뻑 뜨고서 버스 기사가 졸면 어떡해? 버스 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버스 바퀴를 탕탕 차면서 제대로 나사가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탄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완전히 불신의 세상으로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월에서 그 물속에서 죽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남은 한 반에 7명 남아서, 뭐 그런 반도 있다고 하잖아요. 단원고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받은 그 충격과 그 충격들이 아마 어쩌면 오늘도 그들이 가슴을 싸매면서 그들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던 그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 어쩌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슬픔이 아닐까요? 정신과 전문의인 최명기라는 분이 쓴 트라우마 테라피,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법, 테라피라는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8가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굴욕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굴욕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굴욕은 일시적인 정신적 죽음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어쩌면 식민지 생활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일본만 나오면 두드러기처럼 나오는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우리 모든 전 국민이 두드러기처럼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굴욕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굴욕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의 상처. 여러분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도 살 때 무시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날마다 저만 보면 네팔리 찡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혹시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무시의 연쇄사슬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시의 연쇄사슬, 우리가 무시를 계속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다고 합니다.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신 적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배신보다 정말 아픈 게 어디 있을까요? 배신의 상처를 당하면요, 배신은 인간의 본능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믿고 기다렸는데, 믿고 세월호 그 방송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지나갔을 때 배신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신뢰 기반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억울함의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함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공포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의 그 어려움에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공포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간섭과 통제의 상처, 간섭당하고 늘 통제당하는 상처, 간섭과 통제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돌림의 상처, 왕따 정말 문제잖아요. 여러분 따돌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도 혹시 따돌리는 문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도 아는 사람은 헬로우 하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도 다른 분에게 나아가서 손 한번 건네지 않는, 어쩌면 우리끼리 그룹 만드는 혹시 따돌림이 있는 건 아닙니까? 따돌림의 상처, 따돌림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동반된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담의 상처가 있습니다. 냉담은 부조리와 외로움이 결합된
극단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가 가지고 계십니까? 굴욕이 있으십니까? 무시, 배신, 억울함, 공포, 간섭과 통제, 따돌림, 냉담. 여러분 혹시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제가 방금 이것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이 계십니까? 그래,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 지금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될지 잘 모르겠어. 최명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나 부부 간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아물길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로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늙음하게 입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낸 내가 이 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고통에 빠져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풍요로운 삶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들을 이겨내고요, 그것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고 멋진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 오늘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트라우마들을 이겨내고 이를 발판 삼아서 더 풍요로운 삶,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겪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 어쩌면 우리가 앞날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트라우마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는 많은 트라우마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렸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 가서 노예로 살았던 요셉의 삶. 모세. 그가 이집트 왕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사랑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삶을 살았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인어른 사울한테 날마다 쫓기면서, 장인어른이 날마다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날마다 군대들을 풀어놔가지고 쫓아다니는 삶,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또 어쩌면 바울의 삶, 바울 역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의 만든 백성들, 그분의 친히 만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어쩌면 공통점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결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나중에 배신한 형들을, 그들을 팔려고 했던 그 형들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서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사울을 껴안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껴안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가 오히려 나중에 복음 안에서 빚진 자가 되어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방을 변화시키고 이방 땅을 변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트라우마를 이겨냈을 때, 그들이 그 아픔들을 이겨냈을 때,
그들은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과 싸움하며 그것들을 이겨서 성장의 발판으로 딛고 올라섰을 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그들은 40년 동안 양치기로 광야에 살 필요가 없었고, 아둘람 굴에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도 없었고, 어쩌면 저 다소 땅에 내려가서 정말 숨죽이며 살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서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그 트라우마들을 겪었지만 그들을 발판을 닫고 일어났을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리야의 삶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엘리야의 삶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 그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올랍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엘리야는요, 그가 선지자로 살 때에 무시무시한 아합이라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를 대적하는 그 왕과 왕비 밑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던 그 악랄한 여인,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아무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세웠던 것이, 함께했던 것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아합에게 나아가라. 아합에게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그가 홀로 싸웠습니다. 너희는 너희 바알에게 기도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삼키는 그분이 진짜 신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머문하려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바알의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그 전투에서 엘리야는 보란듯이 승리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재물들을 태웠을 때 바알의 그 450명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회복의 단비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아합이 회복될 거다. 이 땅이 회복될 거다.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로 나올 거다. 그가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그게 기대처럼 되었을까요? 하늘을 뒤흔드는, 기도하면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가 3년 반의 기근 시간 동안 사르발의 가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할 때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3년 반 동안 그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놀라운 엘리야의 삶 가운데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비가 내리니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순식간에 상황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오히려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버림을 내린 것이 마땅한지라 아니라 내가 너의 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의 동료를 죽였던 것처럼, 너의 친구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내일까지 너의 목숨을 반드시 죽이고 말 거라는 그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 사람도 없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그 많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어쩜 우리의 모습. 엘리야는 너무 비통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자기가 더 이상 그 땅에 남아있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자가, 너무나도 슬픔이 많은 자가, 여러분 정말 슬픔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하죠. 정말 화가 미치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나도 무시를 많이 당하며, 너무나도 정말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공황자리를 겪게 됩니다. 엘리야는 달렸습니다. 브에세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함께 갔던 사안을 너는 여기 머물라 하고 하루길쯤 그는 혼자 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로 싸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는 쌀이나무 같은 나무예요. 여러분 쌀이나무 아십니까? 빗자루 만든 그런 쌀이나무. 엘리야는 그 쌀이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선지자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엊그저께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가, 하늘에 그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정말 그 재물을 삼키되 그 도랑에 판 물까지도 정말 그 혀를 핥듯이 태워버렸던 그 놀라운 능력자가, 기도하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죽었던 아들마저도, 과부의 아들마저도 살려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능력자가 오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저는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레파토리 우리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고백하는 것들 아닙니까? 조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조금 사는 것 같다가도 날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감당을 제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소개사로 아마 6년 7년 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한창인 때였어요. 48도, 49도, 50도. 애들은 밤에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제일 꼭대기층에 사는데 밤이 되면 49도가 아니에요. 집안은 하루 종일 그 태양에 달궈져가지고 전기가 나가면 저는 그래도 못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거기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펄겋게 땀띠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정말 제 삶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나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늘 잘하지 못하는데. 어느 선교사님들 초대하셨어요. 한 17년 벌써, 그때 한 17년 되신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도 순복음교회 배정희 선교사님이라고 주님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사님들을 한인 식당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비를 써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7년 동안 인도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힘드시죠?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음식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기후 때문도 아니고, 전기가 나가서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힘든 것은, 첫 번째 힘든 것은 변하지 않는 나를 보는 것이 힘듭니다. 17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이 정도면 변하겠지, 이 정도면 어쩌면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고요.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동역자들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근데 어쩌면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어쩌면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 열리지 않는 나의 가슴을 보는 거,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보는 거,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를 보는 거,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는 거, 변하지 않는 이 나라를 보는 거,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심지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마저도 하나님 오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들이,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취하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엘리야처럼 날마다 그 쌀이 나무 밑에 들어가서 닭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꼬꼬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엘리야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통곡하다 잠이 든 그 엘리야를 누군가가 와서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급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원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타이 마사지보다 더 시원한 마사지로 누군가가 그의 몸을 주물러 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숯불에 구운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베큐, 엘리야가 제일 좋아하는 특제 제일 1등급 원 플러스 소고기를 떠갖고 옆에다 바베큐 파티 쫙 하면서, 우리 전공이시잖아요, 우리 제리 앞에 계시는 우리 조성근 성도님과 백현웅 성도님, 정말 맛있었습니다. 따봉 또 부르실 거죠? 할렐루야. 그 옆에서 정말 우리 두 분처럼 숯불을 피워가지고 가장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떡을 구워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리고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 잔 생각나시죠? 치맥이 생각나는 분도 계시나요? 그럼 안 돼. 엘리야가 먹고 또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또 푹 자게 한 다음에 또 어루만집니다. 또 가장 좋은 마사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보시면 한번 마사지 한번 해줘 보세요. 한번 좀 해보자 보세요. 특급의 한번 마사지를 한번 해보자 보세요. 혼자 앉아있는 분은 빨리 짝을 찾아가십시오. 외로운 기러기처럼 계시지 말고 저 옆에 가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옆에 분을 한번 잘 한번 만져보세요. 주물러 보시라니까. 하라면 되게 안 하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한마디 해보세요. 힘내세요.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사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천사들은 되게 무뚝뚝해요. 되게 딱 각 잡고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시면
마리아한테 가갖고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마리아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그게 천사 스타일이야. 예? 천사 스타일은 되게 딱 각 잡고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딱 얘기하고 하는 게 천사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천사가 쭈무르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예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를 주물러 주세요. 그를 안마해 주시고 가장 좋은 맛있게 구운 숯불 갈비를 구워가지고 그에게 먹여주시고 시원하게 온도도 딱 먹었을 때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 온도에 딱 맞춰가지고 레몬을 쫙 짜가지고 벌컥벌컥 자고 나면 또 자게 뒀다가 또 깨워가지고 또 먹이고 또 주물러주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동토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자욱한 안개가 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나의 예수님이구나.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쩌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베드로가 참을 수 없어서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습니다. 무태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만난 것은요, 주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실까요? 가장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고기를 구워서 배고픈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너희들의 그물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려야 할 그물은 내 안에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엘리야가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40주야를 쉬지 아니하고 호렙산으로 나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준 상처는 해결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나의 마음, 나의 문제를 알아주는 사람 없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오십니다. 우리를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물러주기 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싶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했어. 나의 사랑을 먹고 싶지 않으려, 내 안에서 쉬지 않으려, 내 안에 나와서 나의 사랑을 먹으며 나의 사랑을 보며 쉼을 얻지 않으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아프고 상처난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그 누구의 말도 그 무엇으로도 나의 아픈 것을 싸맬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준비하신 것을 저의 삶 가운데 먹여주시고 채워주세요.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들어오소서. 나의 사랑 예수님, 예수님. 들어오소서.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들어오소서. 하나님의 시간 상처나고 그 무엇으로 치유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초청하며 모셔드립니다. 나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그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보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산에 불어와 이던 산에 불어와 양미는 나니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 그 어떤 한풍과 하나님 주님의 무풍과도 같은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쩌면 당신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거친 파도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일하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제법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